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권리나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유를 사용할 때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음식물에 대한 규례요. 또 다른 하나는 나를 지키는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음식물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음식물을 내가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먹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요. 사람들 가운데는 양심이 좀 여리고 예민해가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또 믿음이 굳세고 담대해가지고 까짓 거 문제 없다고 용감하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거나 먹지 않거나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뭐가 문제냐? 먹는 사람하고 먹지 않는 사람이 그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음식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음식물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형제들끼리 다툰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품어주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확신도 부족하고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에 좀 견고하게 서야 하는데 별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하고 막 논쟁을 하고 하다 보면요.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놓거나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신앙생활을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그런 인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진리냐 비진리냐 그런 문제에는 우리가 엄격하게 선을 그어야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다른 사람 의견이나 다른 사람 입장을 이해해주는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연약해서 채소를 먹는다. 먹는 사람은 뭘 먹느냐? 고기를 먹습니다. 육식을 하는 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먹는 이 고기라는 게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고 하면 아마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겁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거기 보면 올림푸스의 12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모두 올림푸스의 신들을 숭배합니다. 날마다 그 올림푸스의 12신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에 사용한 그 고기는 시장에 유통시킵니다. 그 우상의 전각에서 바치는 그 희생물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이게 뭐 냉장 시설이나 유통 시설이 잘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신전에서 희생물 드리고 남은 거는 전부 다 당일 중으로 시장에다 내다 놓습니다. 한꺼번에 고기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고기는 저렴하게 팔립니다. 싼 가격에 팔립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부유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신약 성경은
코인의 그릭이라고 하는 그리스 중에서도 중류층, 중하류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시장에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이 하층민들로부터 이제 주로 복음이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먹을 것이 부족한데 시장에서 파는 그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값도 저렴하고 저렴한 가격에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이걸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게 성도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담대합니다. 까짓 그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만들어 놓은 금, 은, 구리, 그리고 나무 그런 형상일 뿐이지 그게 신은 아니지 않느냐. 그 앞에 무슨 희생물 바친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뭐 마귀들이 와서 그거 뜯어먹고 가느냐. 거기에다 이상한 뭐 독을 뿌리고 가느냐. 그런 거 아니다.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우상을 신이라고 믿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릴 뿐이지 이 고기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좋죠. 담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마음이 열해가지고 이 약간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우상에게 바쳤다 신전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먹기가 좀 찝찝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꺼림칙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생각도 옳습니다. 뭐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고 그냥 채소만 먹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좀 걸림이 돼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음식물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음식물에 대한 이런 서로 상반된 태도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두려워서 먹지 못하는 연약한 자를 비웃습니다. 야, 그거 왜 못 먹냐? 나 따라 먹어봐. 먹어도 아무 이상 없어. 하나님한테 천벌받는 거 아니야. 괜찮아, 먹어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확신에 차 있고 담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믿음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자는 저 형제 그렇게 안 받는데 어째 고기라면 좋아갖고 우상에게 바친 거라도 넙죽넙죽 잘 받아 먹는다 하면서 자기는 안 먹으니까 먹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도 잘못 없어요. 그 다음에 고기를 안 먹는다. 좀 꺼림칙해서 안 먹겠다. 그 사람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과 확신으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문제로 다투는 게 문제지,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믿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에다가 형제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자는 이제 바른 진리와 지식을 좀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무작정 다른 사람, 자기하고 같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라 좀 겸손하게 차곡차곡 믿음을 쌓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4절에서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종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인님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주인이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 이 형제도 주님의 종이요, 저 형제도 주님의 종입니다. 담대하게 고기를 먹는 자도 주님의 종이고, 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겠다고 우상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사람도 주님의 종입니다. 그 종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주인의 종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종이 혹시 잘못되거나 넘어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주인 책임입니다. 그가 넘어지거나 일어서거나 주인의 손에 달린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바로 세우십니다. 만약에 고기 먹는 게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실 겁니다. 또 아직까지 이 고기를 꺼림칙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데 종끼리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 문제는 고린도 전서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양심을 따라서 행한다. 나는 내 믿음대로 행한다 하는데 만약에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걸림이 된다면은 그거는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만약에 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림이 된다면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고 그냥 채소만 먹겠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이게 민폐를 끼친다면 그럴 정도로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특정한 나를 지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5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지키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신앙적인 차원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날 챙기는 거 뭐 있어요? 생일 챙기죠? 결혼 기념일 챙깁니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인들끼리 만난 지 100일 됐다고 100일을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챙기는 게 잘못된 겁니까? 어떤 날을 기념해서 누구의 생일을, 누구의 100일을, 누구의 도로를 기념해 주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럼 생일날만 중요하고 100일만 중요합니까? 생일이 돌아오려면요 365일 중에 그 하루가 돌아오려면 364일을 보내야 그게 돌아옵니다. 하루하루가 다 중요하지 생일날만 중요합니까? 입장 바꾸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버이날,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버이날 그 카네이션 달아주고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면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해주면 좋죠. 꼭 어버이날에만 챙겨주고 생일에만 챙겨주고 다른 날 안 챙기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 생일 기념일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중에 하루 일요일을 떼놓고 거룩하게 지키는 거 문제 없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경건하게 살고 교제 나누고 세속적인 일을 피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을 같게 지킨다는 겁니다. 왜 일주일 중에 7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느냐, 7분의 7을 다 드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모든 날을 같게 여깁니다. 모든 날을 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주일을 모두 거룩하게 지키는 게 모든 날을 똑같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날을 똑같게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성도도 있었지만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으로서 나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 명절, 절기, 축제일 이런 거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날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가지고 안식일날 일하면 천벌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토요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 그건 아직까지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줄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관습이나 문화와 관련된 그런 거면은 이렇게 행하건 저렇게 행하건 받아들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하는 바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나의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담을 주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교회 분란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처신할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우리의 판단 기준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특별한 날을 지키느냐 모든 날을 똑같게 여기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고기 먹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드십시오.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율법의 메인 생활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행사할 때에도 주님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고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그 자유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규례, 특별한 날을 지키는 문제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 가리켜서 이제 아디오포라라고 합니다. 이 아디오포라라는 것은 그리스 철학, 스토아 철학에서 도덕률 밖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덕률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도덕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합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냐, 도덕은 판단을 합니다. 근데 도덕률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취향과 선택과 스타일의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도덕률 밖에 있는 거는 이게 선악의 문제나 죄냐 죄가 아니냐 그런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 성경에서 특별히 장려하거나 특별히 금지하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느냐, 이런 문제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섭과 제한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양심의 문제요, 자기 믿음의 문제지만 자기가 행사하는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요, 예배에 참여할 때 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드레스 코드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훈련을 받던 신학교에서는 드레스 코드라고 해서 복장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 내에 입는 복장이 있고 일과 시간을 마친 다음에 복장이 있어요. 그 강의실에 들어가는 그 복장이 있고 예배에 참석할 때 복장이 있어요. 제일 엄격한 게 예배 때 복장입니다. 예배 때는 정장을 갖춰 입어야 됩니다. 특히 신학 전공한 학생들은 반드시 그렇게 입고 다녀야 합니다. 반드시 양복, 넥타이, 와이셔츠, 정장 구두 이런 것들을 갖춰 입어야 됩니다. 강의실 들어갈 때도
뭐 양복이면 좋겠지만 양복이 아니더라도 컬러가 있는 남방을 입어야 됩니다. 요렇게 둥글게 파인 라운드 티 같은 거 입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 이 치마 길이 제한이 있습니다. 여학생들 그 수업 시간, 예배 시간에 바지를 입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과 마치고 운동하는 시간에는 바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몸에 짝 달라붙는 청바지 지인 종류는 입을 수가 없어요. 치마를 입는데 다소곳이 허리를 숙였을 때 치마가 무릎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경고를 받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성경에서 뭐 예배 때는 무슨 복장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이런 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학교 안에서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까지도 갖추기 위해서 이제 그런 문화를 도입했습니다. 헤어스타일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이 남학생 같은 경우에 머리카락이 귀를 덮으면 안 됩니다. 그 머리는 짧고 단정하게. 중간에 이게 뭡니까? 스킨헤드라고 하나요? 이거 면도한 것처럼 해가지고 가운데만 머리가 뭐 닭배슬처럼 서 있다든지 그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머리 형형색색으로 물들이는 거,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학교 분위기를 해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는 이 전자악기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진짜 엄격한 데에서는 이 신디사이저 같은 거 쓰지 못하게 합니다. 심하면 피아노도 치지 말라고 합니다. 오르간만 써야 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엄격한 뭐 이런 악기는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끄러운 이런 타악기 같은 것들 함부로 막 이제 쿵쾅쿵쾅거리고 쿵쿵거리고 하면요, 사람들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여기가 무슨 공연장인지 예배당인지 사람들이 정말 그 예배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결국은 그 교회 내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수영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수영장 이용 시간이 남학생이 이용하는 시간, 여학생이 이용하는 시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풀에서 혼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는 부모 보호하에서 어린아이는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가 같이 할 수 있지만 일정한 연령 이상 된 청소년 이상부터는 반드시 남자 수영 시간하고 여자 수영 시간 서로 다른 시간을 이용해야 됩니다. 식당들 가운데에는 낮에는 뭐 돈가스, 파스타 이런 걸 파는데 저녁 되면 거기에다 술도 곁들여 파는 데가 있습니다. 펍, 레스토랑 같은 데가 있는데, 자, 그런 음식점에 출입을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가서 그냥 음식만 먹고 술 안 먹으면 아무 뭐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저녁 때 그 식당에서 나오는 거 어느 성도가 봤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저럴 수가 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 행사를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침례 교회 중에도 하는 교회가 있고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바른 성경적인 이제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하느라고 이런 행사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비난하거나 정죄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가지고 이 제사를 모시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물론 자매들은 제사상에 절하는 거 안 하지만 대신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참 괴로운 분들이 많아요. 제 누나도 그 명절 되면은 가서 제사 음식을 차리곤 했습니다. 근데 꼭 그 제사 음식을 집어 먹으면 꼭 달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제사 음식인 줄 알고 먹건 모르고 먹건 암만 먹어도 그냥 맛있다고 먹고 아무런 탈이 안 나는데, 이거 제사 음식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하나 맛봐라 하고 넣어주는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먹었는데 꼭 탈 납니다. 마음에 그렇기만 안 하는 게 나아요. 억지로 그 먹다가 탈 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이 신앙적인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간혹가다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보신탕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개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개고기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비난받거나 정죄받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개고기 맛있다 그래 보십시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굳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있는데 왜 개고기 이야기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 강아지 키우는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분란을 일으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유의 문제예요. 근데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내 자유 행사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자유가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주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유를 사용할 때는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또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않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은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저 형제도 고기를,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저 형제도, 그걸 꺼림칙하고 안 먹는 형제도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특정한 날을 지키기 좋아하는 이 형제도 예수님이 그를 위해 피 흘려주셨습니다. 모든 날을 똑같게 지키는 이 형제도 주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장차 우리가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형제가 그렇게 하냐, 그런데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인님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내가 다른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주실 겁니다. 자, 본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죠. 베마시라고 합니다. 베마라는 말은 심판석입니다. 올림픽 경기가 벌어지는,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가 벌어지는 그 경기장, 그 가운데 높은 자리가 심판석입니다. 심판석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달리기 하는데 누가 코스대로 안 돌고 엉뚱한 짓 하는지, 딱 심판석에서 보면 누가 반칙 쓰는지 안 쓰는지 다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각 경기에서 이긴 사람은 이 심판석 앞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월계수관을 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열심히 경기를 잘한 사람, 믿음의 경주를 잘한 사람에게 상 주는 그런 자리이지, 옳고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죄인들을 벌주는 그런 심판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성경에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뭐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하나님의 심판석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열매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보상과 칭찬을 받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큰 흰 왕좌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죄인들이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에 있던 죄인들이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각기 자기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안 돼요. 어디에 써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써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하나님의 심판대는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라고 하죠.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기록된 바는 어디에 기록된 바? 이사야 45장 23절에 기록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말고 심판자이신 심판석에 계신 주님께서 그날에 공정하고 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체나 조직 등에서는 분기별, 연도별 예산 결산 보고를 합니다. 조그만한 그 가게를 하는 분도 하루 그 매상 수입 지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 벌었다. 재료값하고 비용은 얼마가 들어갔다. 이익이 얼마 남았다. 결산을 합니다. 우리 인생 달려갈 길을 모두 다 마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 앞에 서게 될 때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결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행한 바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모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서 거짓으로 허위로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루었던 선하고 의로운 일들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회개장부에 전부 다 선한 열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재물을 엉뚱한 데 써버리고 내 시간을 헛된 데 써버리고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의 보상을 다 갉아먹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우리 살았던 인생이 가치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열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한 사람은 회계장부에 보고할 거리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재물을 이렇게 맡기셨는데 이거 가지고 다른 형제를 구제했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을 했고 이런 일에 썼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성경교사로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머리는 좋지 않지만 이 힘이 좋기 때문에 몸으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 주신 건강 가지고 열심히 몸으로 교회 일도 하고 힘든 일도 맡아서 하면서 섬겼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선한 열매로 회계장부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겁니다. 주님 고기가 먹고 싶었지만 혹시 다른 형제가 오해를 하거나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참고 안 먹었습니다. 저 형제한테 요거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괜히 또 내가 비난하는 걸로 비칠까 봐 제가 제 자유를 다 사용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보상을 기다리면 형제간에 서로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무슨 그런즉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서 자기 삶의 행위들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거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자. 예. 우리는 서로 판단할 자격이 없는 종이니까 나중에 주인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잘하였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나중에 누가 판단해요? 주인이 판단할 거니까 우리끼리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각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드러나고 주님 앞에 보고를 해야 된다면 형제 앞에 걸림돌을 두는 그런 행위는 이제 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거나 나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이 된다면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유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나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나 태도나 취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죄냐, 죄가 아니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만약 그런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의 차원이 아닌 그런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면은 서로를 용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억하고 있다면 형제 자매들 사이의 다툼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판단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공평하고 의로운 재판관이 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잘 관리하고 주님 앞에 선한 열매로 회개 보고할 준비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